하나님의 제왕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예로부터 이 왕가나 전통 있는 가족 또는 가게는 이 후계자에 대해서 어린 시절부터 이 상속자를 상속할 때까지 하는 특별 교육을 진행합니다. 바로 제왕학입니다. 이 오늘날에는 이 리더십 교육으로 볼 수 있겠죠. 경영 방법이나 또 부하를 다스리는 방법과 또 다양하고 폭넓은 지식 그리고 경험 그리고 작법 등 또 후계자로서의 그 개성과 인간 형성에 이르기까지 포함적인 이 전인적인 교육입니다. 소위 학교에서 교육의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나 이 가족을 후세에 살아 번영시키겠다라는 사명감을 심어주는 것으로 이 제왕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도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아주 소중한 문화 유산이 있지요. 바로 조선 왕조 실록입니다. 조선시대의 정치, 외교, 그리고 사회, 경제, 그리고 학예, 종교 생활로부터 천문, 지리, 음악, 과학적 이 사실이나 이 자연 재해에 대해서도 동북아시아의 외교적인 관계가 수록되어 있는 그런 종합 사서인 동시에 국왕에서 또 서민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생활 기록들이 담겨 있는 이 민족 문화서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선 왕조 실록입니다. 이 실록들을 통해서 이 왕의 자질과 됨됨이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왕이 백성을 사랑하여 헌신할 때는 그 백성이 어떤 유익을 누리는가, 또 왕이 권력을 탐하여서 싸우기만 했을 때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이 역사서를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그리고 교훈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도 이미 창세 때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또 이 나라를 세우셨을 때,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나라로 세우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왕과 그 백성에게 제왕학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읽고 있는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제 교육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꽤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교육의 목표는 말 그대로 경제 생활을 이루면서 헌법에 동의하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시민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계가 계속 몸살이 너무나도 오래돼서 만성적인 고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사람들은 자기 지혜를 힘써서 이 몸살에 대해서 끝까지 오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전히 몸살과 그 처방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나을 수 있다라는 희망보다는 혼란과 어지러움을 호소하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의되시나요? 지금도 우리가 그런 사건들과 시간들을 함께 통과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교육의 목표는 이 나라의 훌륭한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민 안에서도 어떻게 계층 안에서 높은 고지를 점령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공부를 통해서 가지고자 하는 목표는 선하게 보이기보다는 이 사회 안에서 높은 계층과 계급을 얻는 것을 최종 목표로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과는 대단히 다른 이 세상에서 우리의 문화를 이뤄냈고 또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또 굉장히 어지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때때로 망각하고 다른 해석으로 변질시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만든다라는 그러한 신앙적인 목표를 두기보다는 우리는 합리적인 생각과 사고방식 안에서 서로 윈윈하자라는 개인의 그 이익의 개념 아래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을 때로는 보곤 합니다. 일전에 있었던 교육계를 들썩였던 일들을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한 부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득을 편취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선생님께 전합니다. 우리 아이는요, 왕의 DNA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아이에게 얘기할 때는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주세요 라면서 이 또래와의 갈등 안에서 생길 때 철저하게 내 아들 편 좀 들어달라는 이 한없이 철없는 부모의 갑질이 지극히 우리로 하여금 참 이기적이다. 그리고 이 세상이 결국에는
이 힘의 논리에 취해서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도 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교육계에서 그 민낯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권리에 대해선 예민하고 정작 의무에 대해선 성숙이 모자랐던 너무도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지금 함께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 진단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더 길을 넓혀보자. 우리는 그렇게 소외받는 것을 혐오하면서도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새로운 길과 개선으로 들어가기는 거부하는 이런 요지경 세상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잘 가르치면 왕의 길을 걷도록 하지만 잘못 가르치면 갑질하는 교만한 왕을 키우는 교육.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 왕에게 가르쳤던 제왕학.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인간은 다 모두가 마지막이 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다윗은 그때 그의 임종 때에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인생의 정체를 밝혀줍니다. 우리 함께 2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절입니다. 예,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다윗은 이렇게 전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가는 길이 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많이 가졌으나 못 가졌으나 위치에 고하 상관없이 모두가 걷게 되는 공평하고 똑같이 놓여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 전합니다. 대장부는 무엇에든 떳떳하며 편견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즉 진실한 사람이 되길 바라는 그 바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시는 것이죠. 인생에서 우리가 떠안은 모든 결핍과 집착과 이 수많은 가치롭게 여기는 그 가치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당신이 가진 것들 중에서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이 땅을 집착하면서 자기가 쥔 것들을 영원으로 이어질 거라고 믿고 사는데 진짜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는 우리가 쩔쩔매는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의 엔딩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의미가 우리 기독교에는 가치롭게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사용되었던 복음의 증인인 짐 엘리엇이 묵상 중에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선물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결국 이 땅에서 마지막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스승이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스승이 마지막을 예상한 제자들이 크게 슬퍼합니다. 스승은 그 슬픔 앞에서 미소를 띠면서 말합니다. 절대 슬퍼하지 말아라. 가치 있는 죽음은 삶의 의미와 사랑을 부여한다라는 것을 너희들은 모르냐. 그러자 그 제자가 울먹이며 대답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선생님께서 언제나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말에 스승은 제자들을 토닥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참으로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꽃들을 보아라. 플라스틱 꽃은 죽지에도 않지만 열매도 맺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는 수많은 이 제왕학들 중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왕의 길,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사람은 그 소유가 많고 적고 위치가 높고 낮고 상관없이 다 마지막을 경험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무리 높은 지위의 왕으로 살게 된다 하더라도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모두가 똑같이
죽음을 맞이할 때 영원한 소망을 붙드는 귀한 왕의 자녀가 되시기를 우리 공동체를 향해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 왕들도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들은 언제나 그 권위와 권리를 이용해서 마음에 가는 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서 왕들의 업적이 평가될 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예배에 충실하면서 우상들을 철폐했었는지 그 여부가 고려되었다는 것들을 우리는 이번 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적 기준뿐만 아니라 열왕기에서는 기준이 되는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명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시험 가운데서 활용하시고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신명기는 지위 고하를 막론 백성도 왕도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도 보통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면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우리가 기억할 때 법 위에 존재한다라고 항상 여기면서 통념으로 삼아왔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를 높이 올리신 것은 하나님이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이 모세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다봤던지 제가 이 말씀 참 보는데 또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들려주시고 알려주시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탄생했고 또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다 하나님께 들어서 기록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가 끌고 가고 이제 자신의 소명은 마치게 되는 마지막 순간 가운데서도 이 백성이 어떤 모양으로 유지되고 어떤 것을 염원하게 될지를 모세가 알아봤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제가 14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네, 인생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두 눈이 계속해서 주변의 국가들을 향해서 계속 비교의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이 시간과 공간 자체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우리의 왕 되신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인간 왕이 너무나도 부럽게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알아봤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왕을 세우고픈 욕망에 빠지겠다. 그래서 그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 그런 생각이 날 수 있어. 그렇지만 기준을 갖고 세우길 바래.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죄송해요, 시작이라고 그래서 너무 습관처럼 죄송합니다. 예, 반드시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너희들이 원해서 너희들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너무나도 지혜로워 보이는 그런 왕을 세우고픈 욕망이 들겠지만 그래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세우는 그 왕을 너희들이 세우길 바란다 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지도 않았는데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왕들은 꼭 기억해야 될 생활 규범들이 있어. 그리고 나라의 국방력과 그리고 외교와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꼭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16절과 17절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 네, 맞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백성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싸우시고 전쟁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신다라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광야에서의 40년을 꽉 채웠던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셨던 그 신앙 고백을 끝까지 유지하길 바란다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무언가 권한이 주어졌을 때 그 권한에 도취되어서
살아가지 않도록 이 그 고대 근동 가운데서 그러한 정략 결혼들이 굉장히 많이 이어져 오면서 중세까지 계속 쭉 이러한 풍습들이 이어져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이 어떤 로맨스의 어떤 한 축으로서 기억되기 시작한 것은 100년 전에 불과합니다. 모든 부부 관계 그리고 결혼은 가정과 가정이 또는 세력과 세력이 함께 연합되는 데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결혼 제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의미를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은 또다시 이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제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하늘의 양식을 먹어왔는데 이제 이 땅에서 소산을 길러내면서 풍족해지고 자신의 어떤 소득을 이뤄낼 때에 그 소득의 마음을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경제 생활, 경제 시대 그런 이러한 시스템 안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사고방식 하기가 힘들고 또는 이와 비슷한 어떤 체계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회주의를 자꾸만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와 너무나도 다르죠. 인간이 다스리는 공평한 분배인가 아니면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시고 먹이시고 기르시는 그러한 의지와 의존인가, 이것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왕이 지켜야 할 법을 제시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 돈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이 시대도 이야기하기에 가치 중립적이라고 언제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자에 따라서 돈은 선하게 사용되기도 하고 악하게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 반드시 당신이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를 탐하려고 들고 반드시 하나님의 자리를 요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의 권위에 그리고 권리에 독취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그 온전한 신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마음을 지키고 이 권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되돌려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함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이 도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너의 인생 너의 것이 아니고 내가 가르쳐준 나의 삶의 방식을 네가 통달하기 시작하고 지켜 행하기 시작하면 너는 나의 보호와 나의 사랑과 그리고 나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왕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에 대해서 언제나 순종함으로써 때로는 좁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온전한 순종을 주 앞에 올려드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우리가 요즘이 아니죠. 이 나라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그 시대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에 대한 주인의식을 국민인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대통령이 분명 존경받아야 할 인물이긴 하지만 우리는 대통령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점점 그 가치와 그리고 권리에 대해서 점점 개인화시켜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내면의 귀를 기울여 자아의 소리를 들으라. 이 외치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기 시작했고 이 나라는 이제 국민이라기보다는 5천만의 왕이 존재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살면서 권리는 챙기는데 의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너무나도 미성숙한 모습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시대 가운데 통념보다는 개인과 인권이 중요해지면서 이상한 풍습이 생겨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하지 말라는 풍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정작 현장에서는 중지하지도 못하면서 뒤에서 인터넷으론 갑론을박이 넘쳐나는 이 요상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침을 가하죠. 크리스천의 타락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어가 소극적으로 바뀔 때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요구가, 명령이 진짜 내 철천지의 원수를 진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었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합니까? 어느새 남들에게는 그저 피해주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적용점이 되어가고 있죠. 원수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관계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시대들이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우리 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수동적으로 변화될 때 크리스천은 그 존재의 맛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부르심은 그런 소극적인 태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타락을 보고 로마서 1장에 믿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자극적인 그리스도의 모습과 이런 성품을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그리스도의 모습과 성품을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내가 이끌어와야 된다는 이 왕이라는, 내가 스스로 왕이라는, 내가 주인이라는 이 의식이 우리 안에 여전히 팽배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도 강화되니 모두가 왕으로 살면서 서로에게 피해는 주는데 외면하면서 뒤에서 욕하는 이런 진실하지 못한 삶에 우리가 익숙해져 가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어나야 되는 것이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흔들어 깨우시는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왕의 자질과 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자신 위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다스린다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왕.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명기에서 강조되는 이 강령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유일하신 여호와만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랑의 표현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을 찾아가서 거기에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는 이 명령이 얼마만큼 순종되어지는지를 왕의 자질로서 평가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신명기 12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문 준비는 안 됐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 세대가 지금은 성전이 존재하지 않죠. 두 번째 성전이 파괴됐고 사람들은 지금 어떤 또 다른 어떤 시도를 하고 있어요. 제3의 성전을 다시 한번 세워서 뭔가 부흥과 메시아를 다시 한번 영접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께서 이미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다시 세우신 것을 지금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회복한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진정으로 왕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아주 잘하시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되는 예배 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다시 한번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 변화된 삶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모델로 세워주시는 이 열방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리더가 있어요.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조건도 그분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것과 같아요. 예수와 함께하는 삶에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초보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더러 믿는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따르는 자들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사랑에 눈이 멀어버려서 우리는 그분이 제시하고 가라고 하는 길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에 의지해서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불안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불안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왕이신 예수가 언제나 나의 손을 붙잡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근원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 눈이 멀었어도 돈도 없고 집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앞으로 도래할 천국이 바로 하나님밖에 모르는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나의 위로 왕으로 세우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을 소유한 왕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리더십을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리더는 자기가 가는 길을 알고 그 길을 가고 또한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따르며 순종의 모델이 된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왕들의 왕이 되시는 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그 왕은 우리를 다스리고 권세 가운데서 부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낮아진 곳에서 우리를 섬기시는 겸손의 왕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겸손의 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가 우리에게 악은 모양이라도 제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저 선악 간의 그런 구분과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은 다 악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쥐고 있는 것들과 우리가 가치롭게 여기는 것들 가운데서 우리는 판단해야 합니다. 무엇이 나의 소유가 그분과 상관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마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들, 수많은 왕들이 다윗의 길을 걷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보다는 자기 지혜를 신뢰하고 모략으로 야합하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기보다는 대상을 제거하는 데만 정신 팔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면서 질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삶 여러분들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서, 학업의 현장 안에서 매번 눈치 보면서 괴로운 삶, 이 삶이 이전 시대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우리가 방황하고 있는 증거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살면서도 경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에서 우리가 외국의 기술 의존도가 지극히 높아지면 어떤 양식으로 이 산업 경제가 보여집니까? 대외 수출고를 높이는 데만 힘을 기울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조금만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 나라 안팎으로 출렁이는 위기를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태한 모형은 비단 산업 경제에만 있지 않고 이 나라에서 기독교와 교회도 이러한 의존에 열을 올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난 시간 우리에게 보여줬던 방황과 실패의 모습들, 그것은 무엇인가? 8, 90년대와 2000년대처럼 성장과 양적 부흥에만 역점을 두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많다는 것이죠. 지금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흥이 왜 허락됐는지 우리가 질문하지 못했고, 이 사회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갖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지 질문하지 못했고, 기독교의 정체와 본질에 대해서는 질문하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면서 우리 이만큼 커졌다, 이거 봐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위세가 대단하다 자부하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도님들, 김밥이 아무리 이쁘게 말아놓아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쉬어버립니다. 맛을 잃어버리고 먹으면 탈이 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런 쇠함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교회를 불신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속에서도 우리는 근데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 없이 방황하며 실패를 반복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도대체 교회된 우리는 무엇을 전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모든 방황의 정답이
예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을 때 결국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계산기와 저울을 들고 수의 논리와 힘의 논리에 따라서 생각하면서 살아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확인하게 된 우리의 민낯 아니었습니까? 시대는 매 순간 기독교에게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너네는 도대체 무슨 집단이냐? 연약한 사람들 가스라이팅하면서 피 뽑고 사는 교회들이라는 인식이 이 팽배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우리의 정체성과 그 맛을, 우리의 역할을 다시 회복해야 할까요? 그러나 이 질문 앞에서도 교회는 세상과 구별하지 않고 끝까지 부흥과 성장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위대한 부흥기 속에서 성장과 크기에 걸맞는 성숙을 이뤄내지 못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는 좋지만 나는 교회는 싫어. 그래서 떠나는 가나안 성도들이 매우 많이 늘게 되었죠. 가나안 성도, 안 나가 교회. 가나안, 안 나가.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질문을 계속해서 끝까지 요구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국 무엇을 잉태시키는가? 사랑으로 표현되게끔 우리에게 열매를 맺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한 대부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작년에 이 부자순위, 세계 부자순위 50위 안에 들었던 한 대부호가 죽었습니다. 그는 근데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닮고 싶은 롤 모델이라고 칭했던 부호입니다. 바로 미국의 사업가 척 피니입니다. 그는 작년에 소천했습니다. 그의 배경을 보면은 그는 1931년 아일랜드 이민 노동자이자 신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넉넉하지 않은 가난한 어린 시절을 갖은 고생을 하면서 살았고 그는 또 세계 대전에 참전해서 6.25 참전 용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후 세계 최대 규모의 공항 면세점인 DFS 공동 창업자로 억만장자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이런 별명을 붙였대요. 지독한 구두쇠라고. 왜냐하면은 그가 수조 원의 자산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값싼 14,000원짜리 전자시계를 차고 다니고 비행기는 이코노미석만 고집했고 또 개인 자동차도 없었대요. 그리고 죽기까지 그가 어디에서 살았는가? 그 아내와 함께 임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항상 그의 식사는 허름한 식당에서 한 끼를 해결하는 그런 식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또 이렇게 이름 붙였대요. 부유하고 냉철하지만 돈만 아는 억만장자. 그런데 이 척피니가 승승자구하던 때에 위기가 한번 찾아옵니다. 회계 조사를 받게 될 때 이게 되게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회계 조사 받으면. 근데 그 받던 중에 수십억 달러의 거금이 다른 회사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지출되고 있는 것을 이 세무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위기를 추측하면서 수많은 헤드라인들을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비자금, 횡령, 또 사람들은 긴장했고 결국에는 그 세무조사가 끝났을 때 정말 뜻밖의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척피니가 몰래 지출하고 있던 어마어마했던 거금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기부금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그에게 가르쳤던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선행을 해오면서 이렇게 척피니에게 가르쳐 주셨대요. 자랑하지 마라. 받는 사람은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 하면은 절대 자랑하지 마라. 받는 사람이 부담 갖지 않도록 절대 너의 선행을 자랑하지 마라. 척피니가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 재산의 99%를 이 예. 예, 기부했는데 그 금액이 얼마냐면은 9조 5천억이 넘대요. 9조 5천억. 너무 떨려요. 이 발음하는데 9조 5천억. 이 넘는 금액을 이웃들에게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에는 재산 전부를 다 기부하고 그리고 작년에 소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물었대요. 왜 이토록 열심히 기부하는가? 근데 그의 심플한 대답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삶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가 뭐라고 하냐면은 기부하는 이유는 필요한 것보다 내게 많은 돈이 생겼기 때문이다. 난 돈을 정말 좋아하지만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
그 누구도 한 번에 두 켤레의 신발을 신을 수는 없다. 부유한 죽음은 불명예스럽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이 경제 사회에서 돈이 많으면 왕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신분도 만들어주고 사람들의 존경까지 얻게 하기에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사랑하고 돈이 나의 주인 되어 달라고 그렇게 주인을 잃어버린 그런 방황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근데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 중,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과부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때로 많이 가진 사람들의 돈다발보다 가난한 사람이 기부하는 동전이 더 가치 있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 중에 아주 작은 일부를 나눴을 뿐이고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삶을 배우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의 삶의 방식을 잘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방법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마다 우리 귓가에 들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